네, 4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전서 함께 좀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고난과 죽음,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4월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복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4번을 교독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고 경배와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함을 주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주를 만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말씀이 기준되게 하셔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인생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소원과 필요를 주께 맡깁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사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필요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서울대학교의 성도들이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이꿀보다 단 주의 말씀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귀한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인생을 대충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죄짓지 않겠다 다짐하는 소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온 열방을 향해 외칠 복음을 들고 사는 사명자로 적극적인 인생을 만드는 아이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대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지금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제대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옵소서. 삶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주의 말씀 듣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주어진 사명대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4월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교회 일정이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그 주간은 화요일, 수요일 정기 노예로 모입니다. 신월 중부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저녁 시간에 모입니다. 7시 반 본당에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죠. 또 힘들었고요. 이제 다시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일정 정해주시고 시간 잘 준비하셨다가 수, 목, 금 3일 저녁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각 기간 원래가 됩니다. 코로나로 예배 좌석의 70% 참석이 가능하지만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의심 증상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온라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칼럼란 밑에 기록되고 있지만 고난주간 가운데 한 끼 금식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끼 금식에 해당되는 비용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석에 보면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한 끼 금식 헌금 봉투입니다. 여러분 3,000원 혹은 5,000원, 10,000원 넘진 않겠죠. 우리가 한 끼를 먹을 때 쓰는 비용을 모으셨다가 고난주간에 모으셨다가 4월 24일까지 헌금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일에 또 그들을 돕는 선교사들에게 지원해서 그들이 잘 구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여자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빨리 좀 전쟁이 좀 종식이 되도록 여러분 협력을 해주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헌금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공고하고 힘든 오늘의 삶 가운데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4월의 첫 주일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성령님 감동하사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4월의 첫 주일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많은 것 넉넉한 삶은 아니오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애쓰고 땀 흘릴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풍성한 열매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노래가 아닌 주님을 노래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할 때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 저희들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곤고함과 전쟁의 소문으로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 주께서 다시금 소성케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함이 복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불편한 환경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전하오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미래에 관한 예언을 했던 요한 계시록까지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을 기록한 성경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태는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다라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가운데서는 그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옳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을 읽는다면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좋지만 일단 창세기는 다음에 읽으시고요,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다 읽으시고 몇 번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사실 굉장히 헬라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번역을 잘해서 그런지 한글 성경은 쉬워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심판, 저주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이 지치셨거나 성경 읽는 게 참 재미없다 싶으면요, 일단 다른 거 제쳐놓고 우선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 1서를 읽어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요절 하나를 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구속사의 정점인 요절이 요한복음 바로 3장 16절 요한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날 텐데, 특별히 오늘 사랑의 증거라는 주제를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몇 가지 사랑의 증거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그분의 대속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라고 할 때는 지식적인 알미죠. 근데 대통령을 안다라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만나고 악수하고 밥도 한 그릇 같이 먹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안다가 되어지죠. 영어로 말하면 know of God, 또 know about Go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거나 인생은 하나님을 알려고 크게 이렇게 돌을 닦거나 어떤 자신을 수행하고 수련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당신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시 종교가 기독교 종교예요. 불교나 타 종교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한 만큼 어떤 경지에 이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니죠. 계시 종교예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요. 일반 은촉 영역에서는 이 땅이 돌아가는 것, 우주의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 알아가지만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죠. 근데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다시금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가끔 우리들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면 교회 가면 떡을 줍니까? 교회가 가면 뭐 혜택이 있습니까? 물질 드리고 헌금한다 그러고 시간 내고 봉사하고 내 에너지 쏟고 그런 식으로 왜 생활을 하시느냐라고 가끔 뭐 좀 농담 반 비난 반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 모르면 그 말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 알면 그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의 기쁨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왜 그렇게 시간과 비용과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냐라고 그들은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알면은, 주님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시죠. 처음 만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요. 물론 베드로도 부르셨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그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요한과 야고보는 순종하죠. 근데 어떻게 순종해요? 예수님, 지금 그물 정리하는 거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생활 잘하라고 인사도 하고 좀 대책 좀 세워놓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표정을 짓고 어떠한 음색을 갖고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 그 주님의 사랑의 그런 부르심, 주님의 초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약 3년 넘게 공생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잘 따르죠.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 가운데 특별히 3인방이라고 일컫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늘 포함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더 가까운 제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을 행하세요.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을 해요. 그런 배척하는 모습을 볼 때 요한의 마음이 상한 거죠.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는데 왜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는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는 것이 옳죠? 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왜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렇죠. 사랑을 합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을 때 우리들의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처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칠 때 뿌듯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 스승님 멋진 분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렇게 돕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야, 적어도 오늘 밤 굶지는 않겠네. 적어도 우리들이 오늘 하루 잘 곳은 있겠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런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고맙다라는 적어도 그런 인사는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죠. 뭐라고요?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관심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연말 되면은 성탄 관련돼서 많은 사회단체가 도와달라고 말하고 사랑의 열매에서 사랑의 온도탑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구제연금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가끔씩 보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뉴스가 들리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자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기금을 마련하거나 정말 돈을 냈는데 그 돈이 엉뚱하게 쓰여지거나 또는 그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횡령할 때 우리들이 느껴지는 정서는 어떤 정서예요? 정말 없는 돈 10,000원씩 10,000원씩 모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자라고 나누었는데 잘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횡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총회적으로 이런 일들은 늘 빈번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뭐 어려운 나라, 전쟁이 났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돕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죠. 예전에 IT 지진이 났을 때도 거기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헌금하고 싶지 않아요. 구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봤자 결국 누군가 횡령하거나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아파지는 거죠. 사랑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팍 줄어버려요. 반으로 줄어버리죠. 한 번 더 경험하면 이제 거기에 또 반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처음엔 따뜻한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뭐 그럴까봐라는 마음 가운데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라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9장 5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하며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해요. 너희 속에 있는 영은 그런 영이 아니야. 조건부가 아니야. 네가 사랑을 베풀었으니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베푼 것은 너희들이 안에 거하신 놀라운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합당한 반응, 합당한 어떤 감사의 인사, 합당한 밥 한 그릇,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역 가운데 반복이 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모습이라든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그저 사랑하고 그저 용서가 목적이었지, 사랑하고 용서했으니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 요한은 처음 출발할 때는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 나아가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으니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합당한 열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한 영혼을 그저 사랑하셨고, 한 영혼을 그저 섬기셨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고, 한 생명을 존중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공생의 3년 가운데 늘 일관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요한과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들은 증인이고 보고 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미운 놈이 꼭 있거든요. 조건을 달거든요. 아무리 또 마음이 정말 사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사랑할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파버리니까 가서 손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밥 한 그릇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이 약하니까 한 사람을 안아줄 능력이, 업어줄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정말 조건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혹은 마음과는 다른 능력의 부족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조차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은 늘 다르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성품이 늘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참 신비로워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는 이기적이죠. 나만을 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이웃 배고픈 사람 돌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내가 배고플 때는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내 가족들밖에 모르는 거죠. 일단 내 가족들이 내가 충분히 먹고 배부르고 남으면 어때요? 그때는 옆 사람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배고픈데 나누는 그런 심리들은 잘 가지고 있지 않죠. 왜요? 죄된 본성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을 갖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요. 내가 배고픈데 내 배고픔 속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결핍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삶이었고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그 사람의 결핍되어진 부분들 채워주기를 원하는 감동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의 결핍이, 다른 사람의 무언가의 필요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동이 생겨서 나누게 되고 돕게 되는 마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형편대로 정말 이웃들을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결핍들 모자람을 채우려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좀 넉넉하다면 밥 한 그릇 제가 살게요. 식사 같이 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커피 하나, 믹스커피 하나 타서라도 이거 드세요 라고 나눌 수도 있겠고, 때로는 힘들어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늙고 병들었어, 나는 형편이 없어 라고 말하며 올스톱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결핍된 존재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조건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사랑했으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반응이 있고 내가 사랑한 만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지 못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쌀을 나누기도 합니다. 반찬을 나누기도 해요. 때로는 몰래 저한테 어떤 봉투를 하나 주면서 좀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나누려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만큼 형제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힘든 존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요. 그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돕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돕고 싶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진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형편이 딱한데 여러분의 형편을 무시해서 나누고 도우러 빚내서 도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 처지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나누고 그 속에서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만약에 미워한다면 요한은 살인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미워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미운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감정의 골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기도를 하면 그 왜곡된 감정은 주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대광교회가 함께하는 교인들을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산적인 사랑을 하면 힘들어질 거예요. 권위를 부리면 힘들어질 거예요. 내가 뭔데라고 어험하면 정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사랑의 온도계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볼 수 있고 교인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가지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만큼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원래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상징이 아니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저주의 산물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리죠. 왜죠? 저 십자가에 누군가 처참하게 달려서 죽어야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졌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고 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지치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고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절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있어요. 부활주일이 있어요. 맥주감사주일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성탄절이 있어요. 일상 가운데 지극히 평범했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절기들은 다시금 지치고 상한 우리들에게 마치 별식을 먹이듯이 새로운 입맛을 돋구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은 더 그렇죠. 인생의 고통, 영원한 지옥 형벌,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도 못했고 함께 기도하지도 못했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3일 동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완악하고 단단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내 심령이 가득하고 풍성하게 누려져서 죽어가던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완악했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의 사랑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본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준 사랑의 출발,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말할 것이고 그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형편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겨지거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갈 중에 있어요. 전쟁에 난민들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노래를 합니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자라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 내 조건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다. 정말 이타적인 사랑으로 타인의 어려움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들의 결핍들을 채우려는 작은 수고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없다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고 능력을 힘입어 나누고 베푸는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십시다. 신음소리 무시하고 그들의 애절한 눈빛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사랑의 증거로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대구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50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 뭐로 보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장로라서요? 집사라서요? 권사라서요? 직분으로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보이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사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참된 구원 얻은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는 나의 삶의 대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사후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에 주님 사랑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얻기 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가 증거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내 형편과 내 조건 속에서 예수 사랑 전하는, 예수 사랑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오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그런 복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곤고하고 기갈 중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참된 사랑의 증거로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오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